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하나님의 긍휼 큰 제목 밑에 오늘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불일듯하게 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구절은 10장 1절에서 12장까지인데요. 문제를 먼저 볼까요? 사사기 10장 사사 돌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23년간 사사로 활동하고 죽음,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정답? 2번. 아니, 정답이 나와 있는데 틀리면 어떻게 해? 사사 돌라의 아들, 부하의 아들이 아니, 아니고. 70명의 아들이 나왔으면 아니잖아. 70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잘못 썼잖아. 정답이 4번이에요. 아들이 낳았음? 에? 아들이 없었어요. 소개가 안 됐어요. 아들에 대해서는 70명의 아들에 대한 소개 없었습니다. 70명이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였고요, 부하의 아들이었고 23년간 사사로 활동하고 죽었다 그래요. 10장 사사기 10장 사사 야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납달리 사람, 22년간 사사로 활동,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4번. 3번. 그냥 찍는 거죠. 납달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린 나귀 30을 어떻게 22년 사사로 활동했고요. 이거는 그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나귀 30을 탔다. 성읍 30을 가졌다. 사사기 11장 사사 입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길르앗 사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 길르앗 땅에 거주하였다. 큰 용사. 4번. 사사 입다에 대한 설명이죠.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3번. 3번? 그렇죠. 잘했어요. 길르앗하니까 길르 땅에 길르앗 땅에 꼭 길르앗 사람이라서 길르앗 땅에 거주하는 건 아니지요. 이 사람이 거주했던 땅은 토브. 우리말 성경에는 톱 이렇게 나와 있죠. 돕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원래 발음대로 하기에는 토브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토브. 뜻이 뭘까요? 토브, 좋다, 이쁘다, 아름답다, 선하다. 뭐 좋은 단어 다 갖다 붙이면 돼요. 토브, 돕다. 사사기 12장 사사 입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다. 아들 30과 딸 30명을 낳았다.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 자부들은 지파 사람들로 데려왔다. 4번. 3번. 끝까지 갈 것인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냈고요. 자부들은 밖에서 데려왔다 그래요. 자부가 뭐예요? 자부 며느리를 아들 차에. 사사기 12장 사사 엘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스불론 사람, 10년 동안 사서로 다스린 아들 30명을 낳은 스불론 땅 야일론에 장사된. 3번. 2번. 다 맞는 말이고 여기는 아들 30명을 낳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낳았다는 얘기가 없어. 아까 누구도 없었죠? 아까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요. 돌라도 없었어요. 70명 낳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말이지. 돌라. 여기 엘론도 없었어요. 6번 사사기 전체를 보는 거예요. 사사가 없었던 지파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르벤, 시므온, 르벤, 납달리, 르벤, 시므온, 납달리, 르벤, 시므온, 납달리. 그러니까 사사가 몇 명이었어요? 12명. 12명이었었는데 아비멜렉은 빼고 12명이에요. 12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지파가 포함되지 않은 거. 12지파죠? 12지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르벤, 시므온, 납달리, 아셀.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안 돼요.
사도행 12장 사사 압돌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시므온 사람,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둔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 정답은 앞에서 미리 봤죠. 1번. 그렇죠. 네, 시므온 사람 없다 했어요. 빈칸을 채우세요. 사사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뭐? 비읍 뭐예요? 부올들과 아니 비슷했어. 바알들과. 그렇죠. 바알들과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또 산당의 신들과 아니 소돔의 신들 바알 아스타롯 시돈의 신들과 또 부올의 신들과 부올의 무잖아 저쪽에 모압의 신들과 또 암몬 자손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다 나왔죠. 네. 바알, 아스타롯,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암몬의 신들 주세요. 아람의 신들 주세요. 아람. 일곱. 철저한 되겠죠. 7. 10장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택하지 않냐.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관계 단절을 선언하셨습니다. 10장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10장 16절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죠.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영이 임했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11장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누가 서원하는 겁니까? 입다가 서원하는 거예요. 11장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날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승리하고 돌아오면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 아내나 딸, 가족. 아내하고 딸하고 무슨 원수가 졌나. 11장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화구름 열라. 하나님의 긍휼을 부리듯하게 하는 것.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그들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으로 사사기 하셨답니다. 본문 기회를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5절 돌라와 야인 사사의 활동. 아말렉은 아주 최악을 행하고 왕노릇을 하였으나 3년 만에 맥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이 행한 최악이 뭐예요? 형제 70명을 죽였어. 그래요. 이복 형제. 3년 만에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돌라가 사사로 세워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사의 후손들 그리고 재산 목록들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 이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어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사 야일이 어린 나귀 30을 탔다는 설명입니다. 어린 나귀. 또 그가 살던 동네를 가리켜 하봇 야일, 곧 야일의 동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세력을 쥐고 있었던 그림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 기간이 22년이었습니다. 사사 야일에 이어지는 표현은 아주 처참한 지경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0장 6절에서 16절 두 사사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 묘사.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그야말로 온갖 잡신들을 다 모아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가나안 땅 북부에 위치하고 있던 아람의 신, 두로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던 암몬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던 강대국, 당시 철기로 무장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들에게 파셨습니다. 그리고 18회 동안 이스라엘은 암몬과 블레셋에게 온갖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구해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부르짖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4절 함께 읽어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화가 나신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동안 섬겨왔던 온갖 잡신들을 치워버리는 일을 단행합니다. 10장 16절 함께 읽어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하는 방법, 곧 다시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심하고 돌이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도와주시겠다고 결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진다는 겁니다. 18배 동안 고난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소망이 일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10장 17절에서 11장 28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 입다가 지도자 되다. 입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처의 소생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자신들의 유산을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났으나 그에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을까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들과 협상을 시도하는 장면에서 보면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훤히 깨고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들의 얼토당토하는 주장, 무조건 내 땅이니 돌려줘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상세한 배경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자 결국 전쟁을 벌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그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11장 27절 함께 읽어요.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렇게까지 도전하였으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1장 29절에서 40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과 입다의 서원. 결전의 시간이 임박해졌을 때에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1장 29절 함께 읽어요. 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은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은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길르앗과 므낫세 그리고 다시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에게 곧 적진의 본거지에 도착하는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소는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리고 더 동쪽에 암몬 자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적의 본거지를 향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입다가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면 뭔가 흥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감동되어서 집도 바치고 땅도 바치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바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헌신해야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입다의 서원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서원입니다. 11장 31절 함께 읽어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군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날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불에 태워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누구를요? 자기 진문에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주인을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주인을 환영하는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번제로 드리겠다는 이 소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소원을 할 수 있단 말인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나 그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11장 39절 함께 읽어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본문의 순서를 보면 일 후에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고 나옵니다. 이때는 이미 입다의 마음이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없게 된 사람에게 무슨 선한 일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또 한 번의 처참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12장 1절에서 7절 입다와 에브라임의 싸움. 정황상 딸의 죽음이 먼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들었던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은 앞서 기드온 때에도 이런 트집을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네. 그러나 그때는 기드온이 저주었지요. 8장 2절 함께 읽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하는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지켜 세우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아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거머쥔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승리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입다의 상황은 그때와 달라도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도대체 무엇으로 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런 지경에 시비를 걸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힘이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또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힘을 절제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하게 희석되고 있는 이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12장 8절에서 15절 이어지는 3명의 사사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사사는 입산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뭔가 환하게 빛이 비치어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소원 그리고 에브라임의 잘못된 시비로 인해 오히려 더욱더 어두운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사 입산에 이르러서 토했던 것을 다시 취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죠. 12장 9절 함께 읽어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사사 입사는 아들 30명 그리고 딸 30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총 60명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둘 수가 있죠?
이 말은 아내도 많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랬겠죠? 네. 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내임을 누가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본문에서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들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방 사람들 취했다는 거. 이 사사의 아내들도 출신지가 제각각이었다는 말일 겁니다. 결국 또 온갖 신들을 섬기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7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를 이어 사사가 된 엘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엘론에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은 앞에서 봤던 야일 사사처럼 어린 나귀를 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 앞에 언급되었던 야일 사사는 어린 나귀 30을 탔으나 여기 압돈 사사는 70마리를 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 압돈에게는 40명의 아들과 손자 30명이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사사로 있었던 기간은 8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사라는 자리는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굳이 목숨 걸 일이 없었겠죠. 역시 짙은 어둠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이스라엘. 과연 이들에게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긍휼을 불일되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부모님 겁니다. 장관으로 추대받는 입다. 11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요. 얼마 후에 아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아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기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라. 돕당. 입다는 졸지의 나라를 구할 장관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초대받고 있어요.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는 자신이 장관이 된다는 것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자 그를 데리고 온 장로들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관으로 세움을 받아 전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입다와 그 백성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11장 37절 33절 함께 읽어요. 그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아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아몬 자손에게서 평안에 돌아올 때에 누군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날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아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을 치고 또 아벨크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아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다. 비록 입다가 장관의 자리에 연연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의 서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보시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함께 읽어요. 이 입다가 아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우리말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들으시고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에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에. 그러나 히브리 본문에서 보면 단지 이 말은요, 이에라는 말은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러나 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뭐라고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흐름상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입다가 헌신하여 아몬 자손에게 이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입다가 아몬 자손들에게로 건너간 것 때문입니다. 이는 입다의 헌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몬 자손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뭘 받으셨다고요? 헌신. 입다가 건너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이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요. 첫째, 그들의 구체적인 회개 때문입니다. 둘째, 세워진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회개와 헌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전혀 움직이시는 움직이시는 상황이었으나 상황이었으나 이들의 이 열심을 믿게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분립되게 하는 오늘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길 원해요.